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수문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3월 14일 주일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그 문순도 권사님과 박옥선 성도님의 생신이셨습니다.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는 세라리우 집사님의 이용 봉사가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수고해주신 세라리우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 생명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주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은 그 8장을 중심으로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 말씀의 내용은 그 갈릴리와 이방 땅에서의 그 사역이었고, 2부 말씀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1부 말씀의 그 결론이면서도 2부 말씀의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지상에서의 이제 그 마지막 여행의 경로를 북쪽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와 예루살렘을 그 목적 지점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그 베세다 율리우스에서 북쪽으로 25마일 이르는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향해 올라가는 길에서 있었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을 보십시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의 원래 이름은 발리나스였습니다. 그 이유는 오래전에 이곳에 가나안의 신 그 바알의 신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중에는 그 그리스 그 신인 그 판의 그 신전이 있어서 이 지역이 파니아스 혹은 그 바니아스로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이 지역을 그 로마 황제 그 시저로부터 하사받게 되자 그 헤롯 분봉왕 그 헤롯 빌립은 자기의 이름과 시저의 이름을 합성하여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은 유구한 역사의 변천에 따라 이렇게 다양하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그 곤란 고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로마 문명이 자리 잡고 그 우상 신전들이 난무한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겉에 그 화려한 그 우상 그 신전들을 이렇게 보면 참 위축이 되어서 이 질문에 이렇게 성급 대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이 질문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따르고 있는 분을 제대로 알아야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던진 이 질문은 그 단순히 뭐 궁금해서 하신 그 질문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의 영적인 그 성장을 돕기 위해서 하신 질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마냥 영적인 소경으로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먼저 영적인 눈을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진짜 지난주에 우리 배웠듯이 그 맹인의 그냥 그 눈에 침을 뱉어서 그냥 손으로 이렇게 안수하여 이렇게 뜨게 하신 것과 같이 정말 우리의 그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마가복음 8장 28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은 대체적으로 그 사람이 낳은 가장 그 위대한 선지자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였습니다. 특히 헤로드 왕은 그 예수님을 가리켜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한 것을 보면 자기 왕의 그 자리를 빼앗길까봐 예수님을 두려워한 그 사람입니다. 여기서 그 세례 요한은 그 처음으로 정말 이렇게 죄사함의 그 물세례를 베푼 그 위대한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은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또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죄를 그냥 불로 다 태우시는 거죠. 성령의 불로. 또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 불기둥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예언자였습니다. 마치 그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것과 너무 흡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그 엘리야 같다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을 보면 참 놀라운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였는데 이는 그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선지자 그 모세가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그 하늘의 그 만나를 먹게 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그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또 칠병 이삼어로 많은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정말로 모두 정말 예수님과 흡사한 대답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답들이 아직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마가복음 8장 29절을 보십시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이 말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핵심을 찌르듯이 당신은 그리스도시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 그리스도는 그 타이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 타이틀입니다. 저는 그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고 또 이름은 한광훈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그 이름과 또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을 그 합친 이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그 헬라어이고 또 이게 히브리어로는 그 메시아입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임명된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왕, 그것을 바로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대답은 예수님, 당신은 그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왕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그런 그 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임명한 그런 그 왕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왕을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정말 오병이어로 그 5천 명을 이렇게 하는 무리들을 먹이셨는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잘못 어떻게 오해를 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산으로 이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왕 그리스도가 정확한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그 왕의 그 통치를 받는 백성은 그 얼마나 축복받은 백성입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그 직접 그 통치를 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8장 30절을 보십시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그런데 이 정말 이 귀한 고백을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대답이 맞긴 하지만 아직은 그 알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알릴 때가 아직 아닌 것일까요? 이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은 맞긴 하지만 이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가를 베드로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직 그 그리스도 하면 그 왕, 다윗 왕 이런 사람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힘이 센 그리스도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이 제국을 물리칠 그 왕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 뭐 십자가에서 죽는 뭐 그런 그 연약한 그런 그 그리스도를 감히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이렇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인류의 속죄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그리스도상을 깨닫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사건이 있기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는 길에서 거기에는 그 바알신과 그 판신들의 그 신전이 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그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시저가 왕이 아니라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왕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떠한 답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면 그 세상 문화가 마치 그 빌립보 가이사랴처럼 그 바알 신전이나 그 판 신전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나 엔터테인먼트가 바알 신이나 판신처럼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고 오히려 이런 문화에 젖어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러한 우상 신전들을 배경으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용감하게 대답할 수 있는지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즉 세상의 왕이 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 죽으시기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도를 깨닫지를 못하면 세상의 그 가치관에 물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돈을 신처럼 여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앞으로 우리들의 삶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용감한 고백이 성도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그 왕의 그 다스림을 직접 받아서 그 다스림 안에서 참된 그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 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우상에게 우리가 절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주님만이 저희에게 왕이 되어 주시고 왕으로 우리가 섬기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올바른 길로 끝까지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생신 맞으신 문수도 권사님과 박욱선 성도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분들이 믿음의 올바른 길로 가도록 손을 꼭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김옥선 집사님의 암을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바바라 자매가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